오늘은 누가복음 9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런 많은 난장 토론 같은 그런 분위기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외식이 무엇인지 앞서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세 가지 화를 통하여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지금 좀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뀐 상태에서 그 대상이 바리새인 그 스스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환호와 자신을 향한 강렬한 열망 같은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도리어 이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환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곧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실제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로 돌변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할 자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주님의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죠.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 옛 제자들처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은 그 기준점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겉보기에는 다르지 않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무리들과 구별되는 제자일 때에만, 그리고 제자는 주님의 골고다의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일 때만 오늘 본문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또한 묻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현재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리로서 저희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을 들은 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쳤던 만큼 나중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외식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이유는 이 말 자체는요
사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것이 그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게 통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이 결국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바리새인의 누룩을 섭취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경고 때문에 또 더 큰 죄, 더 교묘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쳐왔다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내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것이란 말입니다. 무섭죠? 이런, 그러니까 극도의 자기 암시, 이런 것보다 더 무서워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속여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이 진정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저버리기를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침에 참 아침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일이 있는 날은 뭐 새벽에라도 깨야죠. 그래서 일이 있는 날은 새벽 뭐 4시라도 5시라도 일어나고, 혹은 3시간 자고서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면은 죽을 마시죠, 일어나기. 그래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노력해서 오늘 하루를 그래도 시작하는 모범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가지고 외식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 내나 아니면 가정 내에 혹은 공동체 내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려고 하지만은 자꾸 이성적으로 그런 미운 마음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가다듬고, 그 미워하는 사람 앞이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된다면은 우린 이거를 외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심려가 깊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이 사이다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무례한 것이 캐릭터가 되어서 저 사람은 솔직하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유효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TV상에서의 캐릭터로서 우리들이 이해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분야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무리들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름을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사회적인 행동과 내 속마음을 100% 일치시켜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라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모두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사람들의 평판을 얻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저희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헌금이 늘어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 사례비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경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제가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모으는 방법이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설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열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설교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저는 열렬한 그리스도의 종처럼 보이지만은 외식하는 자일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만 가능하냐면요, 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 입에 담고 입에 담을수록,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려고 그렇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사람들을 향한 욕망이, 나를 향한 욕망이 더욱더 불 끓듯 끓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상 주님을 따른답시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너무 명확해요. 1 다음에 2입니다. 2 다음에 3이에요. 1층 다음에 2층이에요. 2층 다음에 3층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첫 발자국을 떼야지 두 번째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들은요, 성취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열광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서로를 밀쳐내서 정말로 다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환호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할 만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시험에 걸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지켜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을 지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독교 종교인이세요? 여러분들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고요. 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요. 결국 내가 어떻게 될까 말까요? 결국 내가 어떻게 될까 말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주께서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 잔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잔을 들이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즐거울 리가 있냐고요. 그 어린 양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끌려갑니까? 예수님은요, 그 잔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후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말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지금 말씀에 적힌 대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죽어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께서 나를 그 보혈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까? 제자는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내가 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걸림이 되는 소식입니까? 복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새겨진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걸림없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낮에 모든 게 밝히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말하셨습니까? 밝은 곳에서 퍼질 거예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서로를 귀를 대고 무언가 속삭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골 가면은 이장님이 마이크 켜면 온 동네 지붕 위에 달린 스피커로 온 동네에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입에 담고, 여러분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입에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입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그 책임은 더욱 무겁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산다면은요, 차라리 그게 책임이 가벼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범죄자들이요,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죠. 우리는 애당초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에 술 마시고 망나니 짓 하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서 동네 지나다니면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옛날에, 아주 옛날이지만 막 가면서 막 길에서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집 대문 펑펑 차고 막 부수고 이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쩌겠노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동정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평소에 마을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스스로 신사라고 얘기를 하고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애쓰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한번 돈 모아가지고 나르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더욱 크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를 점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높은 자리를 점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깨끗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차라리 내가 더럽다라고 하면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책임이 덜한 것이라고요. 저는 지난 2주간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의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자로서의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따르고 싶지 않은 설교자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시대의 말씀을 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서 시대의 말을 할 뿐이에요. 트렌디한 목사가 되는 것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제일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좋은 종교인은 그 끝이 가장 처참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수많은 광경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덕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장면들을 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오늘의 나를 좀 즐겁게 할 특별한 어떤 계기 정도로 격화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숨겨진 마음조차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숨겨진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울려 퍼지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한 것이면 은밀한 것일수록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크게 소리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이 사실이 두렵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인으로서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놓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제자여야,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많은 일을 오늘 하루 동안 하였느냐를 놓고 여러분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전인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의지적 측면만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구주신가요? 우리의 감정은 어떤가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그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절여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복음의 그 소식 가운데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무리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씀으로 더욱더 죄짓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자기 세뇌로 나는 안전해 하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 하면서 그 영광 하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순교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간다면은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로 끌려가 성부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데 여러분은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입니까?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사람인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정직한 영혼으로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이게 이쯤 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이 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 떨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가 가장 깊이 숨긴 그 마음의 깊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잘 캐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친구는 친밀한 관계, 즉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랑 대신 신부로서 주님을 보는 관계, 바로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우리의 구주, 이 관계, 이게 바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꼭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똑같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심판 권세를 주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렇게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구약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구약에서 만약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그게 구약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친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리와 다른 거죠.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은요,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병행구절에 보면은요. 근데 여기서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는 건 뭐예요? 떨이 아닙니까? 떨이. 여러분들 참새가, 고기가, 여러분들 참새 아시잖아요. 자, 고기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시장에 가잖아요. 이때 당시에 시장에 가잖아요. 가장 서민이 먹는 거.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거. 우리로 치면. 요새는 떡볶이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마치고 나오면은 그 길 앞에서 막 떡볶이 한 개 50원 막 이렇게 팔았던 그거. 막 아폴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시장에서 누구라도 어쨌든 간에 돈이 있으면 일단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이 참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참새 5마리조차, 그런 참새 1마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친구들한테요. 이 친밀한 친구 관계, 더 나아가서 신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해놓고 곧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명표이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치 않으시고 오히려 머리카락 하나 셀 정도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궁극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며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인 사람이 된다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여기서 출애굽기의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의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거룩하신 주로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않았던 그런 경험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모두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역전이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그것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자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두려움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매우 두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느 쪽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창조주이신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린 사람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권자를 선택하지, 누가 일시적인 생명의 위험만을 가져오는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느냐, 이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과연 어떤 관계로 나에게 있는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권세도 있으시고 영생을 주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힘도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초창기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여러분들 정말로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나중에 큰 것에도 순종한다, 이런 얘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할 때, 정말로 내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사실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내게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요,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게 될 때, 그때 가장 원초적인 나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커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초창기에 드렸냐면요, 우리는 언젠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극한의 상황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살면서 한 번은 무조건 온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지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죽일까 살릴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까 살릴까, 내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님이 드러날까 아닐까 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제자 흉내만 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좋은 것만 빼먹고 있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녀들이었다면요, 여러분들 증명하기 싫어도 증명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작은 일에 조금씩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겉도 하나님의 자녀요, 속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맞다면, 내 겉도 제자요, 내 속도 제자가 맞다면은 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벌거벗은 상태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뿌리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다시 섭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조망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쫓아야 할 성령 하나님을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십시오. 그분께 충성하는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십시오.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분은 영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의 길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이 이제 내가 낼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나를 사신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십시오.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의 실패조차도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게 지나치는 일 하나조차도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율법 가운데 옮아매고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게 해서 여러분들을 포로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결박으로부터 도리어 풀고 진정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친구 되신 여러분, 주의 친구이신 여러분, 안전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자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 가운데 예수님을 외치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일시적인 환호를 보내며 여전히 바리새인의 외식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몇 명이나 다시 만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외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치는 설교자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공적인 책임을 진 설교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설교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고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설교자로서 제 영혼은 안전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 앞에 서세요. 스스로의 영혼을 붙드십시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새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길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정비하여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말씀을 사소히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믿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걷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 함께 걸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경외기를 정말로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품에 안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실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 삶은 리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로 치면 그냥 원 테이크. NG 다시 촬영 못해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복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전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